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이 품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시리에 빠졌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숨고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제자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자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꿈이 함께 무덤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 희망의 소식이 여인들에게서부터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무덤이 텅 빈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돌아가셨지만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기다리던 참 메시아이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이 죽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소식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래서 초대 기독교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일을 갖다가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종말에 있을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부활 사건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끝에 일어날 부활 사건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는 추수의 첫 곡식이죠. 곡식이 무르익어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을 시사합니다. 추수의 실제적인 시작이죠. 예수의 부활은 종말론적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새로운 시대에 속하는 실존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사건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종말에 일어날 이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몸이요. 이 부활의 몸이 종말에 있을 이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어떤 상태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었죠. 그의 음성이요. 이 목소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로운 것은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몸이었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놓은 곳에도 자유롭게 출입하셨습니다. 확실히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 상처를 보여주실 수 있을 만큼 신체적이었죠. 그리고 닫힌 문을 통과할 정도로 신비로운 능력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이 세상의 육체와는 다른 새롭고 차원 높은 질서, 다가오는 영생의 질서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요. 이 부활은 이 땅의 생명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대조를 하고 있죠.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 강한 것, 육의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몸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15장은 이 부활이 없으면 하고 전제를 하죠. 이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이 다 무너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선교도 헛되고 신자들의 믿음도 헛되며 전도인은 거짓 증인이 되고 죄사함도 없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 망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은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는 도미노처럼 파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망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이 부활이 없으면 신자들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오는데, 이 14절에서 헛되고는 헬라어 캐노스예요. 캐노스. 이 캐노스라는 말은 이 텅 비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헛되고는 이 마타이아인데 이것도 헛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이 목표가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의 목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목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파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요. 이 부활은 인간의 최대적인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인간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사망의 권세죠. 근데 이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부활이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죠. 이 같은 부활이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며 목표이죠.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이 미리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선취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봅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 새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신자의 개인에게 이 내면적인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이 실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새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이 변화는 내면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이죠. 참 이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